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요. 또 부지런히 읽고 또 암송을 하고 또 때를 따라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기 위해서입니다. 믿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달리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무에서 이후로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섭리하신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었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어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앞절의 말씀은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무슨 일들이다? 믿음이 없는 일이다. 믿음이 작은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물 위를 걸었을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바람을 보고 또 바다를 보았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또 형편을 보았을 때에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없음을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말씀드렸지만 무엇?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를 빠짐없이 다녀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원한다면 더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예수를 믿음, 항상 이렇게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예수가 없는 믿음은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학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가 빠진 믿음은 신념, 철학,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념, 철학, 종교, 더 나아가 교육, 이런 것으로는 내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어야만 한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은 항상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끝은,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알고 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끝은 결국에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거기 1번, 2번, 3번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지식. 두 번째로는 동의. 세 번째로는 신뢰와 나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물론 성경에 다양하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저는 세 가지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이다. 이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데이터예요. 컨텐츠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 내용이다. 데이터다. 컨텐츠다. 그럼 그 내용은 뭐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 우리 믿음의 데이터, 믿음의 컨텐츠라는 것.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좀 더 덧붙인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지식,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동의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제 물어보겠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세안교회 담임 목사는 김은기 목사임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뭐 이런 걸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네 그러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무조건 다 아멘 하시고 그러는데. 자, 그렇죠? 이게 뭡니까? 동의예요. 지적으로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번엔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두 가지로 읽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매일 읽는 그런 성경 범위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하루에 한 15장을 제가 쭉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요한일서를 읽었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없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게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주세요. 참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요한일서가 어디 있는지 좀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성경 논문과를 열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안 찾아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야,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지각.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해력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의 지약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의 지약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시 넘어가서 첫 번째, 믿음은 뭐다? 지식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지식 내용이다.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동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동의했기 때문에, 지식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아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의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지각이고 이해력이고, 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 동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게서 내게 나온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만 믿고 속으로는, 실생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경험을 믿는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적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믿는다거나,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막 불안하고 막 걱정스럽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지금까지 신뢰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조급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동의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분에 대하여 내가 동의했어요. 그분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께 나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이전에 나를 부인하고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섬기고 또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때를 따라 힘들지만은 봉헌할 물건을, 봉헌할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은솔이처럼 열심히 드럼을 치기도 하고 하영이처럼 반주도 하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내용들, 지식, 두 번째는 동의, 세 번째는 신뢰와 따름이다라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처음에는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손으로 가잖아요. 그죠? 발로 가고 몸으로 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진행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손으로 가고 발로 가고 몸으로 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믿으시죠?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행함은 무슨 증거인가 하면은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행함.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공부했고 오늘도 공부하는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중심적인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서 야고보가 정리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졌다. 가졌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내 속에서 내 스스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어요. 임종 직전에 주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도 예수 부인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혹 못 봤다 할지라도 들어는 보셨지요? 그죠? 예수님 좌편에 우편의 강도를 보세요. 다 죽을 처지 아닙니까? 한편 강도는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비난하면서 또 다른 죄를 더해서 결국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나눠서 볼 겁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는 죄가 있고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이 나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의로는, 내 노력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됩니까? 생성되지 않습니까?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0.1%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내 실력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0.1%도 없다. 그럼 믿음은 뭐냐? 밖에서 안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받았어요. 그래서 소유했어요. 그래서 가졌다라고 한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받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받아 내가 가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 내가 가졌으니,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온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18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행함이 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첫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 2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한다면 이 말씀을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죠?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멀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는데요. 자,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아 가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무엇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행함이 따라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는 순종하니까는 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그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시고 1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온다. 행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라합.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라합도 진짜 믿음의 여인이다. 라합도 누구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그 족보에 누가 등장해요? 라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하든지 신약의 사람들이라고 하든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합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사실에 대하여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먼저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뭐예요?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라합은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이심을 라합은 믿음으로 받았다. 야고보서에 의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라합은 가졌다. 받아 가졌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12절 보시면은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선대했다.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선대한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었어 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로도 하나님, 아래로도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로도 하나님, 아래로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라합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받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선대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행함,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온다. 행함은 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죠. 3번 보시면은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 물론 약간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게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제 원로 목사님은 3분설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 전 2분설을 주장을 합니다. 2분설이 저는 맞다는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개별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분설은 또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긴 또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분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죽음은 뭐냐?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태어나요.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하나가 되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사람인데,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과 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본래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인데, 여러분 혹시 죽은 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은 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저도 이제 그 죽은 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장례를 많이 다니다가 보니까 입관식 때나 그럴 때 이제 죽은 몸을 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죽음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요, 죽음 앞에는 굉장히 겸손해진다. 산 사람도 겸손하고 죽어 있는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그 엄청난 힘과 권력을 누리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그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죽은 몸, 바로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죽은 몸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기에 좋아요? 좋지 않아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참혹합니다. 죽은 몸을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보는 순간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도의 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날 때는 하루에 확진자가 한 40만 명, 근데 요즘에는 한 17만 명 정도. 우리나라는 600명, 500명 정도가 되는데 인도는 한 17만 명 정도가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대요. 그럼 보통 죽는 사람은 인도에서 많이 죽었을 때에는 3,000명, 많게는 4,000명 정도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윤회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화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코로나가 터기 전에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화장을 합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장작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화장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 뼈를 다 이렇게 남기고 그것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겐지스강에다 뿌려서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게 되어지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장작값이 너무 비싸다고 보니까는 좀 태우다가 말아요. 장작값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시신이 있는 그대로 겐지스강에 이렇게 막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럼 인도 사람들은요, 겐지스강에서 별별 다 합니다. 거기서 막 빨래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먹어요. 어떤 사람 막 그걸로 막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어떤 분들이 심지어 막 여기서 뭐 해요? 양치질도 막 해요. 양치. 근데 재미있는 거는 죽은 시신이 막 떠들어. 거기서 막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막 3,000명, 많게나 4,000명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화장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막 109의 시신을, 400의 시신을 막 그냥 있는 그대로 겐지스강에 막 떠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할까요? 그죠?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보면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물에 불려져 가지고 그 시신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신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무엇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떻다고? 보기 아주 안 좋다. 참혹하다, 끔찍하다, 죽은 시체와도 같다. 믿음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은 무엇과도 같다고요? 죽은 시체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 있는지 한번 내가 잘 돌아보고, 내가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나 진짜 믿음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내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진정으로 행함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다 이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안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그들의 믿음에 깊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믿음 좋아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다 믿음 까먹고, 믿음은 자기 봉창이라고 이야기하죠. 봉창에다 다 집어넣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제가 이번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요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행함은, 순종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다. 내가 정말 가져야 될 행함, 야고보는 두 개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화내고 싶어도 좀 참고, 그죠? 말하고 싶어도 한번 참고, 짜증내고 싶어도 좀 참고, 불평 원망하고 싶어도 좀 참고, 자꾸 참는 거예요. 내 마음도 절제하고 내 육신도 절제하고. 자, 욥의 인내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개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자, 욥이 인내를 했죠. 끝까지 참았죠. 가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었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참았다.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기도 항상 예수님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일찍 끝낸 건 뭐냐면요, 오늘 그동안 배웠던 우리 그 성경 공부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